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그 습관은 사실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집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통로에 통로등이 있습니다. 통로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전구가 나가서 우리 신발장 가까이에 통로등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늘 켜놓자고 말합니다. 근데 집사람은 그것을 늘 끄려고 합니다. 일례지만 한 사람은 경제성을 얘기해서 끄자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늘도 새벽에 저녁에 오르내리니까 좀 집이 어느 정도 좀 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차이이지만, 사람은 이런 조그만 차이이지만 자기 생활에 자기 습관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 자리를 고집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역사 한 120년 된 교회 하나는 안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3대, 4대 걸쳐서 그 교인들이 한 가문을 이루는데 늘 오래되신 우리 가정들은 늘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앞자리에 가족들이 10명 또는 15명 만든 그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특별 헌금을 하시도록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가족의 자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교회에서 배려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산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앞에서 예배 드려야 자기 자신 은혜가 되고 좋다, 그런 것도 하나의 습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습관 하나하나, 크고 작은 습관, 혹은 또 좋은 습관이든지 그렇지 않은 습관이든지 그것이 모여서 한 인생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을 갖는다 그러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갖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에 지향하는 가치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나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그 생활의 묶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다른 습관보다는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쌓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에 많은 내용이 너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을 통해서 내 집에, 내 내실에, 그리고 식당에, 사무실에, 그리고 내가 용무가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는 일을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문을 들고 우리가 출입하면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마음대로 양말을 벗고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우리가 지낸다 할지라도 아무도 지적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편안함이고 또한 작은 소소한 행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곳으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에게 일할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공부할 곳이 있고 배움의 터가 있어서 이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이 모여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황홀한 지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주제대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헛된 인생도 살아있는 인생이 귀하다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험한 일도 만나고 헛된 일도 있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 뭔가 큰 의미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에 비유하고 있지만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더 귀한 것이 아니냐. 어떠한 동물을 더 폄하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인생이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좌절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도 광야고, 가도 배고픔이고, 가도 늘 지치고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늘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광야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앞날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만 내 생활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와 장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저들이 원망과 불평이 심했듯이,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 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경제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걸고 나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만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나만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은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듯이 말이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랬고요, 가나안을 보면 감사가 넘칠 것이고 미래를 보면은 기쁨이 넘칠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기적이고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펴신 팔과 영원하신 팔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팔을 통하여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서서 늘 시온의 대로같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넘어지는 적이 있지만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의인의 삶은
주님께서 그 자손이 버림을 당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신다고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석절을 맞아서 모든 지인들과 친족들과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듯이, 그리고 친족들과 그 지인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참된 인간 되게 해주고 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에 반듯한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 표와 같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하면 플러스 복을 주신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없게 하신다. 이렇듯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살아야 할 맛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냥 살아보니까 그냥 고마움의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도 어떤 작은 물건이라도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행복도 지켜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많은 감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아래는 우리 모든 이웃들 간의 그 감사의 표현이 더욱 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75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이기에, 내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많아져서 내 꿈과 소망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져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간증과 같이, 그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창고에 곡간에 드릴 곡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미쳤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니 나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에게 아로 새겨졌을 때에 모세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의 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보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이 약속되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나의 아버지로 그냥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믿음의 자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되고요. 여러분, 동서남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별로 참 좋다, 참 살만하다, 괜찮다, 나 왜 이렇게 매일 행복하지? 그러한 감정을 갖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되고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물이 반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반잔이 비었네, 그렇게 빈 것을 보고 말합니다. 똑같은 물체지만 거기 물이 반잔이 있군요. 그러면 이 잔에 물이 가득 차도록 주님이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그 잔에 물이 가득 차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쟁 일촉즉발에 있는 나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IMF나 여러 가지 국제금융기관에서 신용도를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영원하신 팔로 대한민국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열정이 있었듯이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늘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서 그 습관이 내 신앙의 인격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기사와 이적, 또한 광야에서 있었던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드렸고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도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데, 그것이 다 기적이었고 이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이 약속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시골 조용한 곳에서 요양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동쪽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황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산속 깊이 어떤 병중에 있어서 치유해야 될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이듯이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고요,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해가 뜬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고요, 태양 하나가 온 천지를 밝히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계절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두어 달 동안 얼마나 폭염 가운데 힘들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참 덥다, 이놈의 날씨가 언제까지 가려나. 우리가 늘 뭔가 좀 원망스러운 듯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계절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계절 가운데 또 선선한 날을 맞이하면 우리가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곡식이 오곡이 있고 곡식이 익어 가을 거지를 하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이 온통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적인 우리의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날을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맞이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40년, 50년 그 이상을 우리가 이런 추석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래 사과 한 상자라도 갖다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식탁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불편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통 전도사라고 하는 김창옥 씨인가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그 부모님 때 하도 그 제사 지내고 뭐 상 차리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충스러웠대요. 자기 집안은 동그랑땡 그 전을 만드는데 500개씩 만들었대. 500개. 50개도 많은데 500개. 다 먹지도 않는 거, 다 집안 내 식구들이 쌓고 가는 거, 왜 그렇게 부녀들 모여서 500개씩 밤새도록 동그랑땡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추석이 20년 만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추석이 한번 20년 만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동그랑땡을 500개를 만들든지 여러분 송편을 몇백 개를 만들든지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절기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절기를 그들이 늘 그 백성들 자자손손 지켜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많은 절기가 있지만 우리 추석 명절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지켜온 아름다운 풍습이고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해 가는 겁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 여행도 갈 수가 있고요, 그 시간에 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형태이지만 분명히 추석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감사하다. 이것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떡을 만들든지 우리가 전을 부치든지 동그랑땡을 하든지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만들고 같이 나누면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소소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명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좀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하고 보니까 집사람이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란을 이만큼 제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시꺼먼 토란을. 여보, 토란 그 시장에 가면은 하얗게 깐 거 있는데 왜 이걸 사왔냐? 그러니까 좀 이게 싱싱하고 이게 싸니까. 그래서 제가 토란을 2kg를 사왔어요. 2kg. 2kg면 이장님 몇 개쯤 되겠습니까? 요만한 거 개수로 40개. 제가 다 세워봤어요. 다 까놓고 세워봐서 토란이 40개를 제가 깠습니다. 물론 집사람도 한 서너 개 까고 왔다 갔다 전화한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다 30개를 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3kg를 사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2kg만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40개 까는 것도 힘든데 한 60개 깐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대단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소소한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기 젊으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린다면 좋은 습관을 지니세요. 그리고 늘 서로 감사한 생활을 하세요. 저는 이게 자랑이 될런지 흉이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집사람하고 외출을 나가면 저는 운전석 쪽으로 가서 시동을 걸지 않고요, 조수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아내를 왕빈처럼 태우고 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시작했냐면 제가 한 번은 노회나 다른 신방할 때 어느 그 노회의 임원들이 이렇게, 목사님 차 타시죠? 그럼 제가 조수석에 타고 그분이 운전합니다. 근데 의외로 문 열어주고 앉고 문 닫아주고 할 때 그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분이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석 쪽으로 가지 마시고 조수석 쪽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내 문 열어드리고 태워드리고 문 닫아드리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신고하고 그리고 시장도 가고 처갓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하나 좋은 습관이 되어서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황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게 설교 제목으로는 좀 어색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일본 한 작가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실까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3손가락밖에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여러 번 자살을 결행했지만 한 신학생의 전도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그가 들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에 접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그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는 이 책을 쓰면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그러한 주제의 책입니다. 한번 추석 연휴 기간에 시간이 되시면 적어도 3일 가운데 하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 커피숍 가지 마시고 한번 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기보다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삼형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복된 삶, 더 황홀한 삶, 더 행복한 삶이 가정마다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이 있기에, 주님을 우리가 모셨기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이루어서, 어떤 성공과 풍요한 삶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서 살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추석절을 보내고 연휴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